할렐루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2023년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이명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 또 감사하는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올곧이 또 온전하게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늘 바라봐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또 예배하겠지만 나름 의미를 담고 오늘의 예배, 이 예배가 또 다른 은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3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6월 첫 주, 주님과 함께 세 달 여는 주세기가 있습니다. 세 달을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6월인가 싶을 만큼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기대감과 설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감들은 기도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올해도 새해 소망 기도란에 빽빽하게 기도 제목을 쓰셨을 것입니다. 어떤 제목을 여러분 쓰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거의 저도 올해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는 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새해 소망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도 2015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을 쓸 때 제 마음의 상태, 그 감정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고 새해 기도 제목을 쓰려고 하는데 막상 쓰려니 딱히 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냥 다 그 기도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늘 하던 기도인 것 같고 이것조차 형식적인 것 같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뭘 구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밥맛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저의 상태가 밥맛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새해 기도 제목에 무슨 설렘과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아파서 밥맛은 아파도 몸과 마음이 아파도 밥맛은 여전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신 분이라 생각 드는데요. 여튼 한참 쓰지 못하다가 아주 어렵게 생각이 났습니다. 딱 한 줄을 썼습니다. 딱 한마디를 썼습니다. 하나님, 다시 웃는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담긴 그때의 마음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웃음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살짝 제가 푼숙기가 있고 웃음이 많은 여자입니다. 안 그래 보이십니까? 깐깐하고 도도하고 깍쟁이처럼 보이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엄청 밝고 잘 웃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인데 어느 순간 제가 웃지 않고 매일 심각했던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튼 상황 따라 감정이 널뛰기 하기보단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스스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올해 새해 기도, 소망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서 종종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잃었었던 그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니 웃음만 잃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음뿐만이 아니라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을 주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섭리와 손길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시며 장막절을 주셨습니다. 땅의 첫 소산을 주께 드리며 땅의 생명력으로 마르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잊지 말라고 칠칠절도 주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지키는 방식도 있었고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몸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노래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오래 깊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주의 말씀을 이마에 또 손목에 매게 하고 문설주에 주의 말씀을 새겨 놓아서 출입할 때마다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어떤 생명보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걸으려면 좋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수백 번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 또 싸는 것, 빠는 것, 자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만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제가 어느 분의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을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셨습니다. 고인을 땅속에 안치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사람은 죽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평생토록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죽어서까지도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칩니다. 배꼽 인사를 하게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학교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라고 배우고 또 실천하게 가르칩니다. 곧 감사는 사람의 도리고 윤리며 질서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기본이 바로 감사입니다. 평생토록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반드시 남겨야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선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접하는 마음과 선물에는 사랑과 존중과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이 훨씬 귀합니다.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데 이를 만일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풍성한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풍성한 기쁨이 깨어지게 됩니다. 아쉬움과 쓸쓸함,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반복되면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더 이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기억하고 찾아내서 감사해야 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감사를 통해 더 풍성한 복을 받고 이 감사를 통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16번이나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왜 이렇게 읽혀졌냐면 기쁨은 감사할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웁니까? 웃습니까? 웃죠. 그냥 웃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운다면 그건 너무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겠죠? 감사는 이렇게 기쁨이라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쁨을 2배, 3배, 10배 이상 부풀릴 수 있는 이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에 청소년국에서 담임 목사님께 또 저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몇 명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왠지 자랑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썼다 지웠습니다. 대신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전체 스텝 미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청소년국 사역자에게 그 편지를 누가 썼냐라고 물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큰 감동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편지 내용을 조금 언급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편지를 써왔는데 이 친구들은 매일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글을 썼더라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흐뭇해 하시더니 그 편지 쓴 아이와 선물을 가져온 친구들이 너무 기특해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좋을지 고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편지는 어느 한 사람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물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정말 함께 쓴 편지더라고요. 심부름도 청소년국을 대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친구에게만 담임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선물을 주시려면 청소년국 전체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전했고 그 선물로 아이스크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누르시고 그래 그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청소년들만 주지 말고 목자들도 줘 이러시더라고요. 뭐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기쁨은 2배, 3배. 아니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되니까 200배가 되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만큼 청소년들이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걸까요? 참고로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킬만 하니까 시킨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해서 그러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서 때론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이유가 제가 존경받을 만해서 혹은 칭찬받을 만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힘은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숙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렸습니다. 굉장히 어렸어요. 만으로 3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목사 처음 봤다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면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이 너무 많았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를 향해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며 사랑을 표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목사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 듣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여자라고 또 어리다고 또 다른 이유들로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듣지 말아야 되는 말들은 듣지 않게 하시고 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은 가리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모델들이 너무 많아서 산성교회는 저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청소년들이 진심을 담아서 쓴 편지가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되었던 것도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영적 추억을 쌓으며 성장하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성숙함을 대변하는 척도이며 기쁨이라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으며 주 안에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저는 영원한 것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는 울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원통하고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눈물을 바가지에 담는다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바가지? 아니 2바가지? 쏟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울 일이 많습니다. 울 일이 참 많아서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감사하라고 하면 환장하죠. 그렇죠? 저의 경우에 서럽고 화가 나서 더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부터 욥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소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난 사건들이 왜 나에게 갑자기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서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계속 항변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처한 상황보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와서 그를 향해 옳은 말을 마구마구 던지는 친구들 때문입니다. 이에 욥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고함칩니다. 너희들은 옳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죽어서까지도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치기 힘든 눈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흐르는 눈물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분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고 지칭하고 또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들, 함께 애쓴 자들임을 언급하면서 도와주기를 적극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 3절 끝부분에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그들은 이 땅에서만 볼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볼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넓혀서 그들을 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나오는 이 관용도 이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까다롭게 굴지 말고 서로 대항하며 싸우지 말고 너그럽게 이해하며 인내하면서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원 자체이신 그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두려움일 수도 있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의 삶이 매우 짧다라는 것이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 다툼을 그치고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셨듯이 용서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관용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다투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저의 대답은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이 땅의 삶이 결론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거할쳐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수중에 10억이 있다면 10,000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크게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만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관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원에 대한 충만한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영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땅에서 만족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1925년에 세워진 애양원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 손영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손영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유품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저것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1948년 여수 순천 4번 학교를 다니던 두 아들, 장남인 동인군과 차남인 동신군이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순교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그 직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 봉투가 바로 저 봉투입니다. 감사 헌금 봉투 곁면에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그의 전 재산, 전체 삶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10가지 감사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결같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두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목회자로 키워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그것도 이렇게 바로 직후에 드릴 수 있었을까? 두 아들을 잃은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전 재산을 몽땅 다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평생 울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슬픔일 텐데 어떻게 원수를 자식으로 삼아 평생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 감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삶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감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영어를 땡스라고 하던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생각이라고 하는 think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곧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으니 감사의 찬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근심과 걱정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 있게 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에 만족감을 더해 주셔서 관용의 삶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또 감사할 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라는 기쁨의 샘을 깊이 또 넓게 파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입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입술에, 내 삶 가운데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 그 기쁨,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5주 동안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 얼마나 기쁨의 샘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기쁨의 샘을 우리가 매 순간 더 깊고 더 넓게 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말씀처럼 이 감사의, 이 기쁨의 샘을 깊이 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에 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만족감을 더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만족감으로 관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더욱 감사하게 하셔서 더 큰 감사로 큰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족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엔 참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연약한 욕심으로, 또 깨어진 관계로 웃음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셔서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